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다림의 세 번째, 우리 대림절 맞이해서 기다림의 세 번째 각기 다른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김치, 갑자기 김치 얘기해서 여러분 조금 왜 김치 얘기를 하냐 잘 들어보십시오.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이 김치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김치는 삶과 지혜가 응축된 과학적인 음식이다라고 이 시대는 또 말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수성찬이 있어도 김치 없는 밥상은 젓가락 갈 데가 없는 것 같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밥상에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김치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진수성찬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한국인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다가도 여행을 갔을 때 가장 생각나는 음식이 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한국에서는 뭘 하죠? 김장. 여기서는 김장을 안 합니다. 시시때때로 김치를 만드시고 담그시는 분도 있고 또 사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는 많이 김장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김장을 하는 시기가 겨울이 다가오는 그런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치의 어원은 채소를 소금물에 담근다라는 이 어원의 의미에서 침채, dim채 이런 김치 냉장고 들어보시잖아요. 이 채. 아주 옛날에 상고 시대에는 김치를 절하고 한자어로 표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고유의 옛말은 지로, 지는 장아찌나 오이찌의 짠맛이 강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김치는 짠맛뿐 아니라 단맛, 그리고 신맛, 떫은 맛, 쓴맛, 이 오미가 있는 것이 바로 김치라고 해요. 김치를 만든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담근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김치를 만든다 하지 않고 우리 담근다라고 말합니다. 이 담근다라는 이 어원의 말 안에는 익히다, 삭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담그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양념뿐만 아니라 이 미생물,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작용이 되어져서 그래서 과학적인 음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치가 익으면서 젖산균은 윤회균의 번식 발육을 저지해서 부패를 막고 김치를 숙성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유익한 미생물과 효소가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치의 숙성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김치의 독특한 향기와 양념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 맛, 화려한 색깔, 또 아삭아삭 씹히는 이 식감, 이것이 완성되고 복합적인 발효 작용이 일어나게 하므로 발효 과학의 결정체 이꼴 김치라고 현대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김치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발효 작용을 하죠. 그래서 신맛과 약간의 단맛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김치의 맛은 기다림의 맛이고 시간의 맛이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김치의 맛은 뭐요? 기다림의 맛, 시간의 맛이라고 얘기합니다. 김치가 기다림, 시간의 맛인 것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있는 겁니다. 이 발효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기다림의 맛, 시간의 맛을 내야 되는 존재들이 그 대상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대림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기다림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숙성되어지는 그 시간이라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보았습니다.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은 후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구원은 복음을 듣는 자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듣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 각인시켜주는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 부류의 사람들과 반응을 함께 같이 나눠보는데 첫 번째 부류가 오늘 나온 헤롯 왕입니다.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라면서 시작하면서 헤롯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이 헤롯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읍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에 이 헤롯 왕을 찾아온 동방으로부터 이 동쪽에서 와이즈맨들이 찾아와서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인 현재 왕인 이 헤롯이 모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을 불러서 지금 묻고 있는 이 질문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왕, 이 헤롯 왕은 권력, 이 파워를 가진 대표적인 인물, 부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헤롯 대왕, 헤롯 the Great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면 음흉하고 포악하기가 더할 나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건이 오늘 12절까지 저희가 읽었지만 2장 16절에 보면 아주 어려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끔찍한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 2장 1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동방 박사에게 속은 후에 사실은 이 헤롯 왕도 동방 박사를 속인 거죠. 경배하러 간다 그러더니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속은 것을 알고 헤롯은 베들레헴과 메시아가 탄생한 그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을 통틀어서 2세부터 그 미만까지 모든 유아들을 살해하는 엄청난
살인을 행하는 장면이 2장 1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자신의 이득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이 목적 달성까지 방해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구약의 바로처럼 이 헤롯이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그 유아들을 살해하는 살인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 왕의 메시아의 탄생을 들었던 이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2장 3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도 메시아의 탄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과 사람들의 반응은 소동했다. 이 소동했다는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뒤흔들었다, 흥분하게 했다, 괴롭게 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소동한지라라는 의미입니다.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메시아 탄생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요동칠 뿐 아니라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메시아의 탄생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메마른 땅에 담비와 같은 소식이고, 캄캄한 이 유대 시대에, 그 시대에 빛과 같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왕의 반응은 뭐냐면 소동했대요. 마음이 흥분케 된 게 여러분 정상적인 좋은 마음에서 흥분이 아니라 뒤흔들렸다라는 게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헤롯 왕, 그래서 결국은 살인자로 모든 유아들을 죽이는, 이 베들레헴과 그 지역의 유아들을 죽이는 그러한 모습까지 바뀌게 됩니다. 사실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으로 이두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인 왕의 계승을 따를 수 없는 사람, 그렇지만 로마에게 그렇게 충성하고 제물을 바쳐서 그 왕위를 얻고 이어간 사람입니다. 순수한 혈통으로 왕의 계승을 이을 수 없는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은 이 동방 박사들의 소리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고, 어떻게 됩니까? 흥분하게 되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 헤롯 왕에 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뭐라고 이 헤롯 왕을 묘사하고 있냐면, 의심이 많아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유대인 출신인 아내나 자녀들을 서슴없이 죽였던, 잔인했던 사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라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헤롯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헤롯 왕을 통해서 이 시대의 모습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권력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라와 백성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 시대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미 2700년 전, 800년 전에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얼마나 맞는지 여러분들 한번 미가서 7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함께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2700년 800년 전에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도 2700년 전에도, 그리고 2000년 전인 예수님 당시에도, 또 오늘을 살고 있는 2024년에도 이 말씀은 변함없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냐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 이 경건한 자, 이 하시드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은혜를 베푸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가 세상에 끊어졌대요. 또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서 없대요. 정직한 자는 뭐냐면 야사르라는 이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이 정직한 자는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자.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정치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붙든다고 말하면서 이 위정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의미냐? 사단은 돈과 권력, 명예와 같이 인간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들로 우리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음으로 굿뉴스, 이 좋은 소식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분리되고 나눠지고 싸우는 이 일들이 바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서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그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소문을 듣고 뉴스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 이 시대에 깨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롤송도 들리고 너무 좋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두 번째 그룹은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2장 5절 6절을 우리 함께 같이 보십시오.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 선지자가 말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우리 함께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첫 번째 부류가 권력자였다면 두 번째 부류는 종교인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로 그 예수님 당시 시대에 유대인을 대표하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다음 부류들이 바로 서기관, 이 랍비라고 이뤄지는 이 서기관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이 서기관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백성들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착취하는 세력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을,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공동체의 대표라고 여겨지는 대제사장, 바로 이 사람들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또 서기관들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바로 이 로마 나라에 붙어 있는 거고, 또 그리고 헤롯 왕에 붙어 있는 거고, 기회주의자들로 자기들의 살 궁리만 하는 모습들, 자기들의 이득을 채우려고 하는 이 종교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나름 이해는 했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이들을 오늘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바로 메시아가 왔다는 굿뉴스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을 말했을 뿐이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오직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 라이프웨이는 이 남침내 교단에서
출판하는 출판사이고 또 그런 스토어들이 있습니다. 이 라이프웨이 리서치 기관에서 2024년 올해죠. 금년 8월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에 1200명, 랜덤리 12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어떤 질문들을 했냐면 미국 성인들 1200명에게 이번 크리스마스에 교회에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47%, 1200명 중에 47%는 교회에 크리스마스 때 참석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나머지 53%, 그러니까 48%는 안 가겠다. 5%는 잘 모르겠다. 다시 말하면 53%는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9명은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2014년 때 10년 전과 비교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또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8, 90% 됐던 미국의 그 국민들이, 시민들이 80%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갔다면 지금은 몇 퍼센트예요? 47%로 줄었다라는 거예요. 2013년도에는 70% 정도 됐다라고 이 기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교회에 참석하는 이 47% 중에서 5명 중 3명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님을 존경하기 위해 교회에 참석한다. 5명 중 3명이 그렇게 대답했고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매년 1년에 한 번 가는 예배니까 간다. 이게 16%. 가족 및 친구가 가기 때문에 15%가 간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8%만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47% 중에서 크게 그냥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줘서 68%만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갔다라는 거예요. 47% 중에서. 기독교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모습입니다. 아니 오늘 이 시대 특별히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봐도 이 통계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지 신앙 생활을 하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는 딱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은 뭐예요? 나 중심이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신앙 생활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은 내 중심으로 내가 교회 나가고 싶어서 가고 내가 봉사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 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섬겨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쌍둥이 형제에게 엄마가 간식으로 이 쌍둥이 형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 음식이 너무 좋아하는 쌍둥이 형제들이 막 서로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서로 다투어서 먼저 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이 쌍둥이 엄마가 본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엄마가 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착한 아이는 양보하는 거야 라고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분명히 먼저 양보했을 거야 라고 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쌍둥이 그래도 형이라고 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동생에게 야 내가 양보할게. 여기까지 정말 형 같잖아요. 근데 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가 먼저 예수님 역할을 해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해인지 아십니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하는지 하나님 중심인지 내 중심이면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의 중심, 나 중심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 기다림이 그런 기다림이라면, 그런 사람들의 기다림이라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라면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이 대림절을 맞이하고 성탄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여러분 돌아보고, 그것이 정말 그랬다면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부류 종교인들을 통해서 교회 생활 잘하는 종교인이 되기보다는 믿음 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류 동방박사, 바로 이 이방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2장 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wise men from east, 바로 이 초대 교부인 오레게는 이 동방박사, 이 와이즈맨들은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왔다면, 동방으로부터 왔다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와서 말한 게 뭡니까?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왕도 아니고 어느 대국의 왕도 아닌 조그만 이스라엘 땅, 그리고 로마에게 지금 잡혀있는 이 나라가 왕들이 왔다고 이 사람들이 먼 거리에서부터 온 이유가 뭘까? 별을 쫓아 이스라엘까지 온 이유는 그 유대인의 왕, 그 나실 왕이 누구신지 이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신념과 믿음이 있어서 그 먼 거리를 온 것입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후반부에 보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배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의 모습이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면 1200마일, 킬로로 하면 한 2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낙타가 10km 정도를 갈 수 있다면 200일을 가야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별을 보고 그 별이 어떤 별인지 아마도 천문학자였다라고 학자들은 추측도 합니다. 그런 걸 다 떠나서 이방인들로서 여러분, 이 먼 거리를 와서 유대인에게 경배하는 이 이방인인 이 와이즈맨, 이 동방박사, 바로 이방인들로서는 이들 외에는 아무도 누리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지식에 있음에도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나심을 듣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동방박사들만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물론 3명의 목자들도 만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부어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관찰할 수 있는 동방박사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이런 반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동방박사들의 반응인 첫 번째는 놀람입니다. 별을 보고 놀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경배 드리기 위한 그 만나기 위한 감격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십시오.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더라. 놀람, 감격이 이 동방박사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들레헴을 향한 기쁨이에요.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말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또 매우 크게 같은 의미지만 그것을 묘사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엄청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쁨. 동방박사의 반응은 기쁨입니다. 자, 네 번째 이들의 반응은 어때요? 마태복음 22장 11절을 우리 한번 비춰주세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림이라. 네 번째 이 와이즈맨이 동방박사들의 반응은 드림입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드림이 이 동방박사들의 반응이에요. 자, 다섯 번째 반응은 뭘까요? 자, 마태복음 2장 12절을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알려달라. 나에게 와서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꿈에 하나님께서 이 와이즈맨들에게 나타나시고 지시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다른 길이 저는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옳은 길, 옳을 정, 길도,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정도. 이들의 다섯 번째 반응은 정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길이 맞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이쪽에서는 이 길이 맞다라고, 저쪽에서는 저 길이 맞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권력자들의 이 헤롯은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는 길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지시하십니까?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은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이 정도예요. 옳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와이즈맨, 동방박사의 반응은, 다섯 번째 반응은 뭐예요? 정도였어요. 옳은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별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배하기 위해서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드림이 이들의 네 번째 반응이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며 그 길을 걸어갔던 정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놀람, 감격, 기쁨, 드림, 정도.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또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어야 돼요? 놀라워야 돼요. 서프라이즈 해야 되고, 감격, 인스파이어드 해야 되고, 조이풀 해야 되고, 서밋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빙 해야 되고,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right path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대림절, 이 기간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되어질 때, 이번 성탄의 의미는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 기쁜 소식에
모두 제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던 그 부류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권력가들이 또 종교인들이 놀람의 시작은 같습니다. 그렇죠? 그 소식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같아요. 근데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감격 대신에 두려움과 절망의 모습으로 바뀌는 권력가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드림 대신에 이를 무시하고 없애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도가 아니라 롱웨이로 가고 있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소식은 이미 시작되었고 온 예루살렘에 이미 소동되었던 것처럼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류로 대림절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부류로 대림절을 지내고 계시며 다가올 성탄 주일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동방박사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표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놀람, 감격, 기쁨, 드림, 정도. 여러분 이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내어지고 표현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김치 얘기했죠. 배추가 김치가 되어 맛을 내기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추는 죽어야 됩니다. 맞죠? 예, 뿌리가 뽑힐 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배추를 썰어야 되잖아요. 칼로 베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금으로 절이는 또 죽음을 당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숙성의 과정을 당하는 어떻게 해요? 예,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예, 제가 배추 이야기를 한 얘기가 의미심장하죠. 이 대림절은 우리가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셀러브레이트하는 시간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김치가 되어서도 숙성되어져서 참맛을 내는 것처럼 내 자신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기다림의 미학을 경험하는 이 대림절 성탄절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이 땅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로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을 만났던 동방 박사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놀람과 그리고 기대, 감격과 기쁨과 드림과 정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죽임을 당하신 그 구원의 확증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대림절, 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미학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기다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기다림의 미학을 통해서 전해야 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실 뿐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 동방박사들의 반응처럼 우리가 놀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드려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드림과 그리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또 성탄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셔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